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또 영상과 또 현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1일자 본문인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 아내의 시기와 경쟁 그리고 요정들이 낳은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경쟁하듯 아이를 출산하는 그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4명이 누구입니까?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와 유다입니다. 레아는 4번째 아들인 그 유다를 낳고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이 출산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레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 시선을 라헬에게로 돌립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은 이제 레아의 이야기에서 시선을 옮겨서 라헬로 넘어옵니다. 레아가 출산이 멈추었지만 동생 라헬은 이 남편인 야곱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를 낳은 언니를 질투하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비관한 라헬은 나도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남편 야곱에게 투정을 하죠.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그 집안에서 언니 레아와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신만이 모든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 라헬의 시샘은 다소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언니가 출산을 했다고 한다면 동생이 언니에게 출산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시샘하고 남편에게 자기도 아이를 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질투하는 모습,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며 말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언급을 보면 우리는 야곱이 참 신앙적인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은 이 일에 책임이 없다는 그런 회피성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이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이나 또 사고로 빚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현실화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작품인 생명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입니다. 라헬은 아직 여호와에 대한 그 이해나 믿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렇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라헬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싶은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창세기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 아이를 가졌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라헬은 빌하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씨름 그리고 겨루기인데요.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아멘. 라헬이 여종 그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본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보냅니다. 남편의 관심과 그 사랑을 얻어내려는 그 두 자매의 경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레아도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갓을 낳게 되고, 레아는 아이에게 이 이름을 주면서 복되도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아셀을 낳게 됩니다. 레아는 행복하다,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아이에게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흔들리는 그 레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그녀는 자기 몸을 통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르우벤을 낳고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말했고, 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마지막 유다를 낳았을 때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종인 그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아이를 낳아주어도 이 남편과의 관계가 호전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레아가 라헬을 시기해서 몸종을 야곱에게 붙여준 일도 잘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하나도 없던 라헬이 옛적에 그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몸종을 남편에게 붙여 아이를 얻으려고 한 것은 우리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출산했기 때문이죠. 레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레아는 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아 남편의 사랑을 얻고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뭔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허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 허전함을 채워가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그 빈 허전함을 채워줄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자녀의 경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주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하신 것입니까? 집을 떠나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누워 잠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여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베델의 서언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장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또 믿음도 훈련시키지 않는 망가진 가장 야곱과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가정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콩가루 집안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 지저분한 가정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인간적인 욕심과 또 경쟁으로 진행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조가 될 이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다듬어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탄식하던 레아를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찬양하는 레아로 바꾸시고, 또 기도하지 않고 질투하던 그 질투의 화신 라헬을 기도하는 라헬로 바꾸시고, 또 부족한 가장 야곱을 통해 그분이 약속하신 그 민족의 조상들을 세우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가정사와 같이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성실하게 그분의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반칙과 또 계략과 또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욕심들이 넘쳐나지만 신실하신 주님은 그것들마저 사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빚어져 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진구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광진구에 세우신 그 교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광진구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가족 양육 3기가 개강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새가족들이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또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역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장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도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진구의 교회들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광진구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광진구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 3기가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새가족들이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있는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과 그 사업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직장에서의 하나님 일꾼 또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하듯 자녀를 낳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경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신 그 자손의 약속을 이루시고 훗날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손길 아래 빚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